지금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캐치를 하셨나요? 이스보셋이 누구죠? 맞아요. 와우, 역시. 네, 이스라엘의 왕이 그 두 지휘관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죠. 배신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 갖고 갑니다. 자, 방금 읽으셨다시피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은 맥이 다 풀렸고 온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만큼 이스보셋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실세였던 아브넬을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브넬이 죽자 이스라엘 땅이 정복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걸 실감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는 밀가루 할 때 그 밀을 가지러 온 척하며 궁전 안으로 들어가서 낮잠 자고 있었던 왕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 다윗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주님께서 다윗을 도와 사울과 그의 자손들에게 벌을 내려 원수를 갚아주셨다고 말하며 본인들이 죽이고 잘랐던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내밀지만 다윗은 전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준 자가 있었는데 그를 붙잡아서 죽였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의 원수였던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보여줬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집안을 죽인 자 또는 모욕한 자들의 보상은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물며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만 한 자도 죽였는데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던 무고한 이스보셋 왕을 직접 칼로 찔러 죽인 이 흉악한 자들을 살인죄로 벌하며 이 땅에서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젊은이들을 시켜 이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시체를 헤브론 연못에 매달아 놓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잔인한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자기의 능력과 머리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군 지휘관들 레감과 바하나는 아마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 극심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나라, 우리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망하면 자기들의 앞날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의 왕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에게 그 머리를 가져가서 다윗에게 한 자리를 뭔가 부탁하는, 다윗에게 붙는 그런 그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저지르는 일이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고까지 착각하면서 이스보셋 왕을 죽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아브넬이 죽어 국가가 흔들리는 불안한 상황을 해결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나서서 나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누가 이런 나의 문제들을 풀어주겠어?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너무 긴급하고 불안한 나머지 섣불리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모두의 머리를 맞대고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일일이 분석해보고 100% 통할 거라고 확신하는 그런 계획도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방법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잠언 19장 2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그리고 3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은 계획을 세워도 결국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이고 오직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가는 길을 곧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끝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저희는 바라보고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so faithful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었는지, 내가 또는 내 가족이 너무 아팠을 그때에,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그때에, 내가 너무 외로웠던 그때에,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그때, 주님을 의지했던 그 모든 순간들,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경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검증되어 있는데요. 깨름직한 행동을 하거나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은 믿기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다면 그분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대고 또 의지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삶의 모든 방면에서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행동에서 저희는 세상의 유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다윗에게 그의 머리를 가지고 왔을 때 생각해보면 다윗은 충분히 그들을 보상해주고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두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를 시작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윗을 엄청 훌륭한 인물이라고 이미 알고 있어서 이런 달가워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다윗의 반응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제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이스보셋 왕의 죽음을 이용해 나의 권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큰 유혹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왕을 없애준 이 두 군 지휘관들이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땡큐죠. 심지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레갑과 바하나의 말에도 저 같으면은 수긍하면서 어차피 내가 직접 죽인 것도 아니고 레갑과 바하나의 아첨에 넘어가서 그들과 손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제가 아니었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보상하기는커녕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의 이 대응은 그 당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율법에 따라 내렸던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7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듯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은 율법책을 읽음으로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책의 모든 말씀과 규율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으로서 다윗은 상황적으로 교묘하게 찾아온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그 율법에 맞게 죽여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신의 왕권을 넓혀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저희에게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희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왔던 레갑과 바하나와 같이 저희에게도 세상의 유혹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 그들의 말을 따르면 왠지 더 수월하게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저희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유혹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만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저희를 높여주는 것 같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며 저희를 착각 속에 빠뜨리려고 할 때에 다윗이 율법을 따라 레갑과 바하나를 죽였듯이 저희도 세상적인 가치관, 유혹으로 다가오는 기회들, 그리고 우리의 죄성에서 등을 돌려야 합니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 자리가 만약 부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면 돌아서기 원합니다. 나의 스트레스를 건강하지 않은 것들로 해소하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가 충분히 즐길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돌아서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유혹들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으시며 예수님의 방법만이 온전히 의롭고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이 너무 어렵나 봐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디까지 했지?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찾아오는 갖가지 유혹들을 잘 분별하여 그 유혹들을 죽이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아도 Thank you, Sam. 저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설교 끝이었는데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